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 어느덧 7개월이 되던 그날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이스라엘인들은 뜻밖의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때 법궤 귀환을 맞이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추수 때가 되어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이스라엘인들이 법궤를 보았을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여호와의 귀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후 그들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블레셋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장작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는 동안에 그들은 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석연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암담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의 자신들이 그 법궤를 찾으려고 이런 마음을 해소하려면 원인이 제공 원인이 되는 그것을 해소하면 되니까 법궤를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블레셋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에게도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특공대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열심으로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다가 블레셋에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며 누구 하나 나서지 아니하니 절망감과 암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의 자신들이 그 법궤를 찾으려고 했던 시도를 하기 이전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마차에 실려 자기들 눈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담했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에 감격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삭시입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하지만은 은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왜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가장 먼저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뻐하는 겁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얼마 동안 기쁠까요? 네, 하루 딱 기쁘다고 합니다. 저는 10,000원짜리 머리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 우리 분들은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16만 원, 17만 원. 이런 거 하고 나서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만 기쁜 거예요. 10,000원도 기쁘고 10몇만 원도 하루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한 달 동안 기뻐서 닦는 데입니다. 차를 하루 아침마다 닦고 기뻐서 닦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딱 1년간 됩니다. 1년 동안은 세상이 너무나도 좋대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쳐다본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즐거움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했는데 그것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루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고 1년도 못 가는 기쁨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냐는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로를 믿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는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나타내 줄 때 하루요, 한 달이요, 1년이겠느냐? 아닙니다. 영원토록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 기쁨은 수양이나 노력인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중생 거듭남에 대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항상 기뻐요. 그렇다고 모든 게 형통하기 때문에 기쁘냐? 아니에요. 힘들어요. 곤고할 때도 있고요, 고난받을 때도 있고요,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는데 몸은 괴롭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은 늘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로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로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그 기쁨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 한 달, 하루, 1년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한 기쁨으로 내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조악한 환경과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은혜 받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자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은 하는데
내가 주의 성전에 와 예배 드릴 때나 교제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더냐?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는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쁨이 없단다면 이런 은혜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그는 성령으로 내게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수레가 벳세메스에 들어와 멈췄을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즉시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레가 당도하였을 때에 수레 자체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다 패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이 되는 그 암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번제로 태워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무엘상 6장 15절의 말씀처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더불어 더 드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법궤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따라왔던 그 수레 그리고 암소,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고 더불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 다른 제사를 드리려면요 내 거를 꺼내야 됩니다. 내가 기르던 양이든 기르던 염소든 기르던 소든 모든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다른 제사를 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헌신의 삶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보니 드릴 것이 없어 내게 있는 거 하나 드리니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고자 뭔가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예물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 몸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을 주께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산 제물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게 되면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목회자가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요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을 그냥 하세요. 충성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누가 말리지 않으면 안 될 법할 만큼 그렇게 헌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라 할 때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더니 그렇게 하라 할 때 안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게 되면 그런 헌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주간 부흥회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도 오래전 얘기라 한 주간 부흥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흥회 하는 날짜마다 예수 믿고 헌신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흥회 마지막 날 되었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헌신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명밖에 부흥회 일주일 했는데 이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나와 헌신한단 말인가?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 나온 소년만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하고 고백합니다. 훗날 이 소년이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30년을 목회하고 거기서 병들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아프리카,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10대의 어린 소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게 해주세요 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이 훗날에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선교하다가 거기서 질병이 들어 죽음을 맞이했던 소년의 모습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린아이라도 이런 헌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 곧 은혜의 헌신의 모습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인들은 그 기쁨의 날에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큰 돌 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자신들과 동일한 기쁨과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서 돌 위에 그런 것을 계속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증거물로 오늘까지 있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은혜 받음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일시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전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뿐더러 일평생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극심한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던 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에 계속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겠도나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모진 핍박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목숨을 다하여 하였던 그것들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된 모습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만 이 은혜를 누리리요? 어찌 나만 이 은혜에 감격하며 나만 독점하리요?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아픔을 만나도 여전히 그는 은혜 받음에 대한 증거를 끊임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만약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샘솟아야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낌없는 헌신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과연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는 은혜 받은 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님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